자, 우리 창세기 2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자, 결혼식만 되면 이런 얘기 누차 이야기하죠.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그냥 막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오늘 자세히 한번 보십시다. 신랑이라는 남편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너 뭐 하는 작자냐? 물어보면 뭐 하는 거예요? 신랑이라는 남편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글쎄 밖에 나가서 일하고 그냥 돈 벌어다 주는 기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신부 너는 뭐 하는 사람이냐? 신부인 아내는 너 뭐 하는 사람이냐? 너 뭐 하는 작자냐?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글쎄 집에서 설거지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애기 보고 이런 거? 그런 사람이다. 신부를, 아내를 그렇게?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뭔가 하나 개념을 정확하게 가져야 되는 것이 있다. 정확하게 신랑이라는 남편은 뭐 하는 작자냐, 신부인 아내는 뭐 하는 작자냐, 요거를 정확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적으로 남편, 신랑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씨를 주는 사람입니다. 아내인 신부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씨를 전달받는 사람이에요. 씨를 받는 사람. 이게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자칼과 네케바, 이슈와 이슈아는 원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남자는 씨를 주는 자고 여자는 씨를 받는 자입니다. 자, 그러면 잘 생각해요. 그럼 우리가 무슨 씨를 줄 것이냐 이거야. 남자가 씨를 주면 뭐가 태어나요? 아들이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 아버지라는 내 속에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은 씨면 안 됩니다. 살아있는 씨가 되는 건데, 살아있는 씨가 있어야 되는데 살아있는 누구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아들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아들을 여자에게 심는 것입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자, 남자의 아들을, 살아있는 아들을, 그 씨를 여자에게 심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성경적인 이야기인데, 그 아들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 자기 딸을 심으려고 노력을 하면 그냥 이 세상 사람도 다 그렇게 태어나고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불행한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속에, 먼저 남자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 살아있는 씨,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예수를 전달하는 자, 예수를 진짜 내 속에서 예수를 깨닫고 예수가 깨달아진, 먼저 이해가 된, 먼저 은혜를 받은, 먼저 회개한 예수를 깨달은 남편이 돼서 그 씨를, 예수라는 씨를 전달하는 자가 신랑인 거예요. 신랑 똑바로 하세요. 남편들을 똑바로 하세요. 예수라는 씨를 심어주려고 여러분을 심는 게 아니야. 자기를 심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자기 속에 아들 예수를 전달하려고 하는 그 전달자라 성경적인 신랑입니다. 남편이에요. 신부는 뭐 하는 사람이야? 씨를 받는 사람입니다. 아들 예수를 전달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도 결국에는 먼저 사람 얘기가 아니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씨로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었으니까 제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아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아버지에게서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의 씨라는 걸 정확하게 전달한 거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아들이라는 예수를 전달할 수 있는, 그 씨를 전달하는 전달자가 남자가 돼야 되고요. 그러면 그 남자는 예수님처럼 신랑이 된다는 얘기예요. 진정한 가정에서의 진정한 신랑은 예수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수를 정확히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게 신랑이 하는 역할이다. 신부는 씨를 받는 사람이에요. 아들을 전달받았을 때, 그 예수를 전달받았을 때 그것을 자기 속에 심고 양육하는 자입니다. 그게 신부예요. 자, 성경적으로 얼마나 정확합니까?
잘 들어보세요. 얼마나 더 정확한지. 자, 남편 속에 있는 그 씨가 살아있으려면 남편이 먼저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남편이 따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씨를 전달하거든요. 누구에게 속해 있으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 속해 있으면 그 씨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 씨는 그 누군가의 것이죠. 그 사람의 것이 아니잖아요. 이해가 돼요? 누군가의 것은 그 누군가가 부모인데 그 누군가의 씨가 그대로 나온 게 그 아들이라니까요. 그러면 그 아들이 누군가에게 또 씨를 전달해 주려면 이 아들은 부모에게서 떨어져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씨를 전달해 주죠. 부모에게 떨어져 나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부모의 씨가 되는 거예요, 이 아들이. 그러면 그 씨를 전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뭐라 그러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부모에게서 이탈하여 부모에게서부터 나와서 분리가 되어 그의 아내에게 합하여 둘이 한 몸이더라. 그 말은 부모로부터 끊어짐이 있어야 이 땅에 내려오고 이 땅에 내려와야 자기의 아내를 만든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씨를 아버지로부터 받아 있는 자기가 씨를 그 아내에게 전달해 준다는 거죠. 그게 남편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이 남편으로서 살아있는 씨를 전달하려면 자기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분리를 해야 된다. 살아있는 씨가 되려면, 자기 독자적인 자기 씨가 있으려면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제 소속된 것이 아니라 받은 씨를 가지고 전달하려면 위의 것은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지. 끊어져야 자기가 스스로 아들의 씨를, 아버지의 씨를 가지고 있는 그 씨를 전달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 여기에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냥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야, 결혼하면 딴 집 가서 살아야 된다, 어디 가서 집 얻어가지고 살아야 돼,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부모를 떠나지 않으면 부모의 씨지 그 남자의 씨가 아니잖아. 잘 생각해 보라고. 부모에게서부터 지금 빠져나오지 못했으면 아직 부모에게 속한 씨란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가 아내를 얻은 게 자기 엄마지 자기 아내겠어? 지금 남편이 자기 아내를 얻으려면 부모로부터 떨어져 나와야 자기 아내를 얻지. 그렇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들이 혼자 사시면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그러면 거기서부터 어떻게 벗어나지도 못하고, 벗어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 혼자 사시는 부모는 돌봐드리는 거지. 그 혼자 사시는 부모들이 넌 내 거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손자야, 그러면요, 얘가 어떻게 결혼해서 어떻게 살아요? 자기 건데. 노인이라는 부모 건데 얘가 어떻게 새 살림을 얻느냐고, 새 살림 어떻게 꾸리냐고. 부모 건데, 부모 씨가 나간 거고 부모 씨를 받은 건데 자기 가족이 있어요? 자기 가정이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하면 넌 그 부모 때에서 씨가 끝나는 거야. 그 가정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밑으로 전달되려면 부모로부터 끊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끊어져야 단독적으로 자기의 씨가 전달된다고.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부모를 떠나 둘이 합하여 한 육체를, 하나님의 아들이 부모를 떠났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면 죄인된 우리 창녀, 우리 신부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된 것은 그 아들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분리돼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신부가 됐던 거예요. 성경을 정확하게 아시라고요. 여러분, 태어날 때 탯줄 끊어요, 안 끊어요? 여자분들 잘 얘기 들어보셔요. 탯줄 끊어요, 안 끊어요? 끊어야 돼. 큰일 나요. 안 끊으면 이거 돌리고 다닐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걸 탯줄 그냥 붙들고 영원히 살아요? 내가 먹으면서 그 탯줄이 가도록 그렇게 해서 그렇게 돌리면 살 거예요? 아니라고. 어린아이일 때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자기 부모에게 속한 자예요. 그렇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이 아이가 어른이 된 거예요.
단독적인 아버지가 되는 거라고요. 그 씨를 가진 자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누구의 씨예요? 아버지의 씨를 가진 거라고요. 이 예수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신부를 얻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신부를 얻은 거라고. 그때는 장성한 분량이 찼을 때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해가 돼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어른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 부모를 떠나서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 신부라는 창녀가 구원받아서 드디어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그토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신랑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행복하게 그 신랑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는 끊어야 된다? 탯줄을 끊어야 된다. 탯줄을 끊어야 아이도 살고 엄마도 사는 거예요. 근데 탯줄 안 끊어. 사람들이 탯줄 안 끊으면 어떻게 돼? 둘 다 죽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기가 자라나서 이제 10달이 돼가지고 아기가 이제 벌써 나왔는데 아이 탯줄이 붙어있네. 이거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거 끊어낼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붙들고 살면 둘 다 죽는 거예요. 탯줄 안 끊으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끊어야 돼. 그래야 둘 다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잘 잡으세요. 육체적인 탯줄을 끊어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는 여기서 따로 성장해야 할, 내가 어느 정도 어릴 때는 돌봐주지만 성장해야 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탯줄 끊는 거거든요. 그렇게 딱 탯줄을 끊어놓고 애가 태어나서 살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 왕자를, 공주를 잘 돌봐주고 이렇게 하면서 키워내놓고 나중에 결혼할 때까지 그냥 내 아들, 내 딸, 뭐 내 거 막 이러면서 그냥 내 거 하면서 이렇게 꼼짝 못하게 하고 자기에게 소속된 것처럼 탯줄을 안 끊고 그대로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돼? 둘 다 죽는 거예요. 그 아들이 단독적인 씨를 전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정신적인 탯줄이 끊겨야 된다는 거야. 심리적 탯줄이 끊겨야 된다는 거야. 영적 탯줄이 끊겨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부모가 계속해서 이 탯줄을 끌어안고 살면 자녀도 죽고 부모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자녀를 인정해 주지 않고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평생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야 돼 이러면 그 애는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은 결혼해도 그 상대방이 정말 죽을 지경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 우리나라의 옛날 조선시대 때 너무 많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세대가 바뀌었어요. 지금은요, 젊은 아이들이 성경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점점 가정생활이 무엇인지, 교회생활이 무엇인지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행복해야 되는 방법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잘 된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걸 알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육체적 탯줄을 분명히 끊어야 자녀하고 자기하고 산다는 것을 알고 정신적 탯줄도 끊어야 된다. 심리적 탯줄도 끊어야 된다. 이 사람은 나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직접 속한 사람이요, 신랑에게 직접 속한 사람이다. 자기들끼리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자기들끼리 씨를 전달하며 씨를 받는 가정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단독적인 가정이 되도록 우리가 최대한 이것을 끊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도 사는 길이고 자녀도 사는 길이라. 이거를 못해서 가정들마다 어떻게 하냐면 우리 가정은 막 그냥 다 무조건 모여야 된다는 거야. 무조건 모여야 된다는 거야. 무조건 여기 모여야 돼. 저쪽 모여. 막 여기 모여. 해쳐 모여. 막 해쳐 모여. 또 해쳐 모여. 막 이런다고요.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결혼한 부부는요, 자기들이 가정입니다. 자기들이 가정이에요. 그 사람들 중심으로 살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부모는. 그럼 혼자 있는 부모 어떻게 해요? 나 혼자 있는데 그러면 그냥 둬야 돼요. 나만 외롭게, 나만 슬프게. 그러면 목사님 설교 그렇게 하시네? 그게 아니고, 혼자 계신 분은 이 가정이 중심인 남편과 아내가 있는 우리의 자녀가 한 가정이 된 그 가정이 중심으로 그 엄마를, 그 아빠를 도와주는 거죠.
그 엄마에게 소속돼서 명령받고 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고. 성경적으로 살자고요. 성경적으로 살자고. 엄마 아빠가 이제 결혼시켜서 아들과 딸을 결혼시키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과 딸이 하나의 단독적인 가정이면서 하나님의 가정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인정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너희들 원하는 대로. 너희들 원하는 게 무엇이냐.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요,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 이렇게 해 저렇게 해가 아니에요. 그렇게 명령하는 관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 끝났어요. 그건 끝났다고. 정신적인 탯줄도 끊어야 되고 심리적 탯줄도 끊어야 되고 영적 탯줄도 끊어야 된다. 그래야 둘 다 산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명령하는 관계가 아니고 이제는 부탁하는 거예요. 얘기해요. 어때? 요즘 시간 스케줄이 어때? 요즘은 어때? 우리 같이 밥을 먹고 싶은데 우리는 또 보고 싶은데 어떻게 그쪽 스케줄은 좀 어때? 서로 맞춰봐야죠. 왜냐하면 그쪽도 하나의 가정이니까. 왜 우리 마음대로 우리 부모가, 시부모가 또는 저 같은 그 부모가 너희들 이렇게 해, 이리 와 저리 가, 왜 그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적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했었으면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탯줄이 끊겨지지 않은 상태에 이 땅에 왔으면 우리한테 하나님의 아들의 씨가 전달되지 못했다고요. 우리가 그 예수의 신부가 되지 못했다고. 그렇게 되면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정확하게 아시겠어요? 성경적으로 보니까 너무 정확하죠. 남편 신랑이 부모를 떠나 탯줄이 끊겨야 아내 신부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개인적인 어떤 사생활이나 사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겠어요. 분명히 성경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다 뒤적여보고 그리고 이해하게 되면 어느 날 이 말씀이 제가 말한 게 분명하게 깨달아질 것입니다. 성경대로 사시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